불의 중도의 시련, 불의 중도의 시련. 그냥 이건데, 우리가 이제 마음을 깨달아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번뇌 없이 살고, 생각을 벗어나서,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시달리지 않고,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전부 말이고, 이런 뜻을 안다고 해서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깨달음, 자기 마음을 이렇게 한번 깨닫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을 이렇게 한번 깨달아야 된다. 자기 마음을 이렇게 한번 깨닫게 되면, 이제 번뇌 없이 우리가 근심 걱정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구인지 해결이 되고 궁금증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지 그 의문점이 해결되고, 삶이란 무엇인지 그런 의문점도 해결되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런 의문점도 해결되고, 궁금증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는 게 뭔지, 죽음이라는 것이 뭔지, 생로병사가 뭔지, 그런 것도 궁금증이나 의문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삶과 우리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듯이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거고, 공부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분별을 벗어난 자리에서 이 분별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분별을 통해서 분별을 따라가지 말고 이런 말을 듣고 한번 깨달아 보라고 이런 방편의 말을 세워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깨달아 보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불의 중도가 실현됐다, 불의 중도를 성취했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사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삶이 흘러간다라는 거, 이런 지혜가 완전히 드러나기까지는 십수년이 걸려요.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한번 체험하고 나서는 이 자리에서 꾸준히 이 법에 벗어나지 않게 꾸준히 이 자리에 습관이 들도록 살아가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깨달음은 문득 깨닫고 끝나기 때문에 도노돈수다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 깨달음 자리에 들어와서는 여기서는 이제 분별망상의 습관을 조복하는 삶이 펼쳐지기 때문에 도노 후에는 이것은 점수다, 이렇게 우리가 방편을 세워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 자기가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고 자기가 납득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닫고 이 자기 마음자리에서 한번 분별을 벗어나서 살아봐야지, 10년 이상 살아보면서 경험을 해봐야지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은 분별을 벗어난 이 자리에서 나온 그 경험을 분별을 통해서 얘기했을 때 그런 것이지, 이 분별을 벗어난 이 자리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요. 분별을 벗어난 이 자리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다만 깨달을 수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이해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자리를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자리를 살아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별을 벗어난 이 세계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데 말할 수도 없는데 삶은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삶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경험하니까 그 경험을 생각을 통해서 방편이라는 이름으로 분별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공감할 수 있고 실감할 수 있고 수긍이 가죠. 그러나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한 분들은 자기 마음자리에 한번 깨닫고자 발심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발심을 냈다면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닫고자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가 분별 세계에 익숙해져 있던 삶에서 벗어나서 분별 없이 사는 이 세계에 습관이 들기 시작합니다.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10년 이상 이 자리에 살다 보면 이제는 분별하고 생각하고 분별 망상하는 것이 오히려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싫고 또 번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죠. 그리고 오히려 분별 없는 삶, 이 분별 없이 생각을 하지만 생각 없이 지혜로 사는 이 지혜로운 삶이 습관이 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분별 없는 삶이 습관이 들게 되면 이게 이제 또 힘이 덜 들고 이게 오히려 편해요. 이게 좋고 번뇌가 없으니까 이게 좋고 이게 편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자꾸 습관이 들다 보니까 오히려 분별 망상하는 세계의 습관은 멀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안 하게 되고 오히려 그게 힘들고 이제는 분별을 벗어난 이 지혜의 세계의 삶이 습관이 들어서 오히려 이것이 더 쉽고 더 편하고 더 간편하고 심플하고 간단하고 단순하고 그러니까 이게 힘이 덜 들어요. 힘이 덜 든다. 그러니까 분별하는 게 더 힘들고 분별하지 않는 게 힘이 덜 들어요. 이렇게 이제 자꾸자꾸 삶이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삶이지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어떤 생각도 아니고 배운 지식도 아니고 머리에 기억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삶이에요. 깨달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탈 세계라고 하고 이거를 세계라고 하잖아요. 세계. 출세간이라고 하고 말하자면 법의 세계, 법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망상하는 세계가 있고 분별을 망상을 벗어나서 깨달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해탈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하나인데 이 마음을 깨달아 살면 해탈 세계에 사는 것이고 분별 망상을 벗어난 세계에 사는 것이고 번뇌 없는 세계에 사는 것이고 삶과 죽음을 벗어난 세계에 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한 마음인데 깨닫지 못하고 살면 중생의 분별 망상 세계에 사는 것이고 분별 망상 세계는 번뇌 세계에 사는 것이고 근심 걱정의 세계에 사는 것이고 어둠의 세계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냥 어둠의 세계에서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쾌락에 빠져서 살거나 아니면 일 중독으로 살거나 아니면 그냥 어리석게 사는 것입니다. 탐욕에 빠져서 살거나 그 다음에 맨날 화를 벌컥벌컥 내면서 살거나 그러다 보니까 어리석음에 빠져서 살거나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그거를 잘 살펴보면 왜 그러냐 하면 한마디로
이 청정한 자기 마음, 자기 본래 마음 바탕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건 이제 이치는 자명한 거예요. 자기 마음 바탕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산다. 그래서 이제 소위 이 자리를 자기 마음 바탕을 깨달아 들어와서 이 깨달음의 세계, 이 해탈 세계에 습관이 들어서 살아가다 보면 이제는 양쪽 세계를 다 경험을 했고 오랫동안 이 깨달음의 세계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분별했던 중생의 분별 망상 세계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잘 보여요. 그건 이제 당연한 거예요. 깨달음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 것이고, 탐진치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그렇게 찌들어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갖 번뇌에 시달리고, 근심걱정에 시달리고, 그리고 삶과 죽음이 코앞에 닥쳐서 뭔지 모르니까 두려움 속에 이렇게 떨면서 살았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드러나고 그러니까 밝아지죠. 삶에 밝아지고 세상에 밝아지고 인생에 밝아지고 우주 법계에 말하자면 이 깨달음에 밝아지는 겁니다. 법에 밝아지는 거고 분별망상에 밝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뭐 좋은 것만 있죠. 그래서 삶과 죽음을 우리가 초월해서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분별망상에 살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보통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끊임없이 이 삶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인생에 대한 궁금증, 삶에 대한 궁금증, 이런 궁금증들이 있어요. 뭐 세상에 대한 궁금증, 있죠.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있을 겁니다. 생각을 하면서 사니까. 그래서 도대체 삶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들, 의문점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게 다 뭐겠습니까? 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기 본래 면목 자리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궁금증과 그런 의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궁금증과 그런 의문이 일어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자면 그걸 찾아서 자기의 본래 고향을 찾아서 자꾸자꾸 일도 열심히 하게 되고, 일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찾으려고 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명예를 쫓아서 찾으려고 하기도 하고, 권력을 쫓아서 찾으려고 하기도 하고, 인기를 쫓아서 찾으려고 하기도 하고, 자기의 재능을 100% 발휘해서 찾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물질적인 세계를 탐구해서 찾으려고 하기도 하고, 신체를 탐구해서 찾으려고 하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서 찾으려고 하기도 하고, 어쨌거나 중생이 하는 모든 행위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뭐냐, 이 자기 본래 면목 자리를 깨닫지 못해서 일어나는 궁금증을 쫓아서, 의문을 쫓아서 그거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발버둥이다, 이렇게 봅니다. 중생의 모든 삶은 결국은 뭐냐, 중생의 모든 삶은 결국은 뭐냐, 자기 본래 면목 자리를 찾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중생의 모든 삶의 현장은 궁극적으로는 자기 마음을 깨닫지 못해서 일어나는 의문과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의 현장이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사람들이 어쨌든 막 열심히 살잖아요. 뭐를 위해서 사는지 모르게 열심히 살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열심히 삽니다.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누가 이랬다 하니까 또 열심히 살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고 열심히 살고, 또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 하니까 나도 저렇게 많이 벌으면 행복할까 또는 깨달을까 하고 사는 것이고, 누가 권력을 잡았다고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하면 행복할까, 그렇게 해서 또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근데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이 사실은 깨달음이 없어서 그러기 때문에 깨닫기 위해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중생의 모든 삶의 현상은 왜 그런지 자기가 모르고 막 열심히 살잖아요. 막 열심히 돈을 벌려고 살고, 열심히 사람을 만나면서 살고, 열심히 권력을 추구하면서 살고, 열심히 자력을 추구하면서 살고, 열심히 명예를 추구하면서 살고, 열심히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고, 열심히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고, 열심히 자아실현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하여튼 제가 이제 분별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태어나서 사회에서 산다는 것 자체를 잘 보면 하여튼 뭔가를 열심히 해서 추구하면서 살아요.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깨닫고 보면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해서 그런데 사실은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뭔가 부족하니까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깨달아 보면 알아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그러니까 그게 밝혀지죠. 깨닫게 되면.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또 옆에 깨달은 사람들하고 또 얘기를 해보면 자기도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걸 알았다는 거를 얘기를 듣게 되니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전을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중생이 깨닫지 못해서 분별망상에 휩쓸려서 그렇게 번뇌 고통 속에서 산다, 이렇게 되잖아요. 경전에 그렇게 나오니까, 경전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나름 그 깨달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객관적인 자료,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만의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이 진리의 세계를 경험하고서 공통적으로 말하자면 진리의 세계를 경험하고서 공통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니까, 경험을 적어 놓은 거니까 객관적인 증거 자료라고 할 수도 있죠. 깨달음에 대한. 그리고 우리는 주관적으로 자기 경험들을 하는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지만 이 깨달음에 대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경전을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고,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고, 아무리 세상에 박식한 경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깨달음 세계는 모르는 겁니다. 아예 모르는 거예요. 아예 모르는 겁니다, 깨달음 세계. 그러니까 경전을 이해할 수 없죠. 경전을 이해할 수 없고, 말을 자기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깨달음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런 생각조차 할 수도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 세계를 경험하면 그런 경전의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고,
실감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죠. 근데 이 깨달음 자체는 알 수 없는 거라고 늘 말씀드리죠. 깨달음 자체는 알 수 없지만 이 깨달음 세계를 자기가 경험할 수는 있죠. 경험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중생이 깨달음을 뭔지 모르지만 삶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경험을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거는 생각 속의 말이기 때문에 꿈속의 이야기다, 잠꼬대다, 그렇죠? 그렇지만 자기 경험이잖아요. 꿈속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중생이 꿈속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이제 그 생각의 꿈을 깨서 생각으로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고 생각을 벗어나서 이 깨달음 세계, 소위 말해서 생각에서 깨어나서, 꿈에서 깨어나서 이 깨달음 세계에서 10년 이상 살아보면 이 깨달음 세계에서 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깨달음 세계에서 10년 이상 살은 이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번뇌장도 완전히 극복하고 소지장도 완전히 극복하면 한 바퀴 돌아서 아공법공이 됩니다. 아공법공이 돼요. 나도 없고 법도 없다. 나도 없고 법도 없다. 이렇게 무아가 실현되는 겁니다. 무아가 어떻게 실현되느냐 하면은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실현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해서 실현되는 것도 아니에요. 무아가 실현되는 것은 소지장이 극복이 되면 무아가 실현됩니다. 그러면서 나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동시에 법도 없어져요. 그래서 아공법공이 될 때 무아가 실현되는 거예요. 소지장이 극복이 됐을 때 무아가 실현된다. 이것도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경험하지 못하면 이런 말도 할 수 없다. 그냥 단순히 무하다, 내가 없다, 오온이 공이니까 내가 없다, 무하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경험에서 나온 얘기는 무하가 단순히 홀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경험을 해보면 무하가 그냥 단순히 없어지는 걸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죠. 내가 없다, 무하를 체험했다. 그리고 자꾸 무하다, 내가 없다, 왜 무하냐 하고 막 설명을 합니다. 오온이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무하다. 오온이 있는 것이지 나라고 하는 실체는 없다, 망상이다. 그래서 잘 살펴보면 몸에도 나라는 것이 없고 느낌에도 나라는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생각에도 나라는 것이 없고 욕망에도 나라는 것이 없고 분별 의식에도 잘 보면 나라는 것이 없다. 그 어떤 것에도 나라는 것이 없다. 그래서 내가 없다, 무하다 이렇게 이해하거나 또는 통찰을 해서 자꾸 내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전부 이치고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무아가 절대 실현되지 않는다. 이제 자기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고 그렇게 그냥 알고 있는 것이지, 그 알고 있는 것이고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무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각 속의 일이잖아요. 그게 알고 있는 거고 이해하는 거는 생각 속의 일이기 때문에 그게 무아가 아니에요. 무아는 생각을 벗어나 있고 분별을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이해하는 거, 그건 무아가 아니다. 그러면 무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분별을 벗어난 얘기지만은 방편을 통해서, 방편으로라도 그럴듯하게 실제로 무아가 된 사람은 무아를 방편이라는 이름으로 무아를 그럴듯하게 말할 수 있죠. 무아를 실제로 무아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아가 뭐냐 그러면 소지장이 극복돼야지 무아가 된다. 분별을 벗어나야지 무아가 되는 거예요. 분별을 벗어나야지 무아가 된다. 소지장이 극복돼야지 무아가 실현이 되는 겁니다. 무아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무아라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소지장이 극복되면 아공 법공이 돼요.
인후고망이 된다 이거예요. 이론상이 된다 이거예요. 그때 비로소 모아가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럼 모아가 실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불의중도의 실상이 드러나는 거죠. 불의중도의 실상이 드러나서 불의중도가 실현되는 거예요. 불의중도가 실현되는 거를 우리가 모아가 실현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모아의 삶을 산다. 그러니까 모아의 삶을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모아가 실현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여기에서 모아가 실현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아라는 말은 하는데 모아가 없어요. 모아라는 말은 해. 근데 나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모아라는 말을 하지만 모아라는 게 없다. 이런 것이 모아다 하면 그건 모아 아니에요. 이런 것이 모아다. 모아는 이런 것이다. 그럼 그건 모아가 아니다. 그건 아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아가 아는 것이고 모아가 아닌 것이고, 모아라는 것은 이렇게 실현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아 하면은 모아 여기서 실현되는 거예요. 여기서 모아라는 게 없고 실현되는 것이다. 이미 실현되어 있는 것이다. 모아가 이렇게 실현되는 것이요. 모아 하면 모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실현되는 것이고 이렇게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공, 법공, 소지장이 극복이 됐을 때 모아의 삶이 실현되고 뭐 그렇게 살아간다. 아는 게 아니에요. 모아가 이런 것이다. 이제 모아는 이런 것이다. 내가 예를 들어서 진정한 모아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자꾸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가짜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걸 자꾸 말하잖아요. 모아는 이런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가 방편을 통해서 실제로 모아가 돼서 실제로 모아의 삶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방편으로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방편의 말은 이해한 사람의 말과는 다릅니다. 모아를 이해해서 말하는 사람과 실제로 모아가 돼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모아를 이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모아는 이런 것이다. 또는 이런 게 모아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모아를 설명하겠죠. 네, 그런 사람은 모아를 이해한 거고 모아를 그냥 아는 것이지 실제 모아가 된 사람은 아니다. 그럼 실제 모아가 된 사람은 방편으로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편으로. 실제는 말할 수 없는데, 실제는 모아를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분별을 벗어나 있다니까요. 깨달으면 분별을 벗어나 있어요. 소지장이 극복돼야지 모아가 된다 했잖아요. 소지장은 알고자 하는 것이 극복되는 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실제로 아는 건 없지만 실제로 모아의 삶을 살기 때문에 불의중도가 실현돼서 아공, 법공이 실현돼서 살기 때문에 인후고망이 실현돼서 살기 때문에 이론상이 돼서 살기 때문에 방편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아란 방편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즉 모아 하는데 모아가 없고 모아가 실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아다 그러면 모아다 그러면 이게 끝입니다. 모아다 그러면 이게 끝이고 이렇게 그냥 사라져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모아가 돼 있는 거고 실제로 모아가 돼 있는 거고 방편으로 모아다 이렇게 말하면 여기 이게 끝이에요. 언어 덧아니고 그냥 심액첨멸이에요. 끝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한테는 아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모든 것이 드러나서 분명하고 모든 것을 다 보고 모든 것을 다 압니다. 아는 걸 벗어나서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걸 벗어났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보고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방편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한테는 모르는 게 없는 겁니다. 말은 다 알 수 없는 것이. 근데 이건 알 수 없는 것이지만 모든 것을 다 제가 말할 수 있고 보고 듣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다 아는 겁니다. 모르는 걸 벗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방편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지장이 극복되면 모아가 된다. 방편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을 벗어나면 무아가 돼요. 방편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는 것을 벗어나면 무아가 된다. 그러면 100% 법이 드러나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말하자면 2% 부족한 게 사라지는 거죠. 아는 것을 벗어나고 소지장애 극복이 되면 무아가 돼서, 무아가 된다는 것은 그냥 불의 중도가 실현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불의 중도가 실현됐다, 아공 법공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인후고망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론상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냥 결국은 그냥 한 바퀴 돌아왔다, 극락왕생했다, 아미타 부처가 됐다, 그냥 이것이다.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것에서 아는 건 없지만 모든 것이 다 분명하게 드러나서 우리가 2% 부족한 게 없어지고 100% 법이 드러난다. 100% 법이 드러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도 없다. 그렇지만 밝고 분명하게 지혜가 이렇게 다 찬란하게 드러나 있다. 모든 걸 다 보고 모든 걸 다 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합장.